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과의 세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전투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번의 질문과 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의 질문과 답변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는 질문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일지니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이미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인지만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군인은 40만 명이고 베냐민은 26,700명으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질문은 단순히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회의 40만 군대는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전쟁의 결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지 응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사기 전체 내용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장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전쟁을 할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후에 그저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행동 방침을 정하고 군대를 모은 후에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전쟁을 했지만 반드시 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총회가 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자들의 욕망이나 죄성을 기도한다고 해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 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베알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20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1차전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에 했던 것처럼 2차전에 대한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전의 패배를 통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전투 계획을 다 세운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는 깨달음이나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일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하나님께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첫 번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언 이설과 가짜 눈물에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낱 눈속임에 불과하기에 그 결과도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 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거민들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전쟁의 원인 제공자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연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의 군대로 대군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번도 이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을 용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행태가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잘못되었는지를 두 차례에 걸친 싸움을 통해 큰 대가를 치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는데 연거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20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로소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 이제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였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스스로 판단하고 무모하게 전쟁 계획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자기들 생각대로 전쟁을 했지만 두 번의 패배를 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베델로 가서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여쭙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와서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다급해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말입니다. 이제야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했었는데 이제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해야 하느냐 마느냐, 누가 어떻게 징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 목표 등은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 희생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린 후에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을 번제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번성, 성공, 승리, 풍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질문이 달라집니다. 18절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었는데 28절에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쟁 자체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형제 베냐민이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자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도 이들을 응징하려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친형제 4만 명을 죽이고 나서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실망스러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여기고 전쟁을 벌였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배반이며 불신앙이며 무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베냐민도 이런 베냐민을 향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자신의 힘을 자랑해 보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들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강간 사건을 벌인 불량배들, 멸망의 자식들 때문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생해서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자칫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시킬 뻔한 일로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무모함과 무지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벌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무시한 베냐민, 이 모두가 이 전쟁의 패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쪽 모두를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이게 제 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라는 신정체제 유지와 중동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동안 애써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응답을 빙자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합리화하고 더 부조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일이 자꾸만 꼬이기만 합니까? 이때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일이 꼬이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하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구하고 인간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악용할 수 있다는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장에 있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례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 속에 계속해서 재현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를 밝혀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선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죄를 감싸주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 주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돌보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죄를 이기는 것,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능력은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현재 왜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방법들, 요령들, 그것으로는 한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인 동족 간의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쭐거려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만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공고함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힘쓰며 애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실패가, 이런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